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 또 가축들이 아주 많아요. 롯도 종도 많고 가축도 많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땅이 이들이 같이 거하기에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데 가서 가축을 먹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가축의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오늘은 이쪽에 와가지고 가축을 먹이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롯의 가축 목자들이 볼 때 저기가 더 좋은데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일찍이 저리 가야지 하고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축을 먹고 롯의 목자들이 가축을 가지고 이제 그리 가서 먹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어제 거기서 먹였으니까 와보니까 롯의 가축과 이제 롯의 종들이 와서 거기서 있거든요. 야 우리가 어제 여기서 먹였던 곳인데 네가 왜 왔냐 내가 이게 네 땅이냐 먼저 오는 게 임자지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에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야 너하고 나는 한 친족이 아니냐. 그래 너하고 나 또 내 종들과 너의 종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자.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도 있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여기서 갈라서자. 네 앞에 좋은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이거 우할 것이고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난 저쪽을 선택을 하겠다.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줬어요. 근데 조카 롯이 가만히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들에 아주 물이 많고 거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곳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 물이 넉넉하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러니까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았다. 당연히 그쪽을 선택을 하지. 육신의 눈으로 얼른 보기 좋은 곳으로 이 롯은 선택을 해서 그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에서 점점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까지 갔다. 그래서 주석을 모세가 이 성경을 쓰면서 주석을 할 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을 써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이렇게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심판밖에 받을 길이 없는 사실 장래가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일단 육적으로 좋은 곳을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되죠.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게 분리되는, 이게 나누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땅이 좁고 그들이 같이 그곳에 머물고 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갈라서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림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일에 장소도 넓어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또 목자와 목자의 가축들 많이 있는데 넉넉하게 뭐 서로 먹기에 싸움하지 않고 살기에 넉넉하다. 그러면 분리 안 돼도 괜찮나요? 그것 때문에 갈라졌으니까. 아니면 반드시 갈라서야 되느냐? 어때요? 우리가 이걸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 13장 나오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기가 쉬우냐면 아브라함의 양보심에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야, 어떻게 삼촌이 지금까지 조카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 저리 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보했다. 얼마나 양보심이 좋으냐.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야, 은혜스럽다. 막 그래야지. 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둘이가 이렇게 갈라서는 거예요. 왜 꼭 갈라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 갈라서면 안 되냐? 예, 안 갈라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섭리해 가신다고.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뭐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하는, 이 분리해야 되고 갈라서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랬어요. 그래, 고향 떠났지요. 아버지 집 떠났지요. 근데 친척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 지금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죠. 떠나라고 하는데 지금 안 떠나고 있죠.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롯은 부모가 일찍이 이 롯이 어릴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으니까 불쌍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또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롯을 자식처럼 이렇게 참 같이 사랑하면서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못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척도 떠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걸 떠나라, 죄를 떠나라, 또 뭐 이것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네 뜻이 이렇다면 네 뜻을 다 내서 한 뜻이 이걸 버려라. 또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정에 끌릴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안 떠나고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 버려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그들이 분리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빨리 떠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라서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섰어요. 자, 갈라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14절에 보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그래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12장 7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를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도 롯은 이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롯이 이 가나안 땅 할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줘도 롯은 이것을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친족인 조카와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눈을 돌려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그것을 이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가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12장에서 2절에 했던 말씀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이 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을 여기서 다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럼 우리 땅에 티끌을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네 자손도 못 센다. 이런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센다. 그런데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으니까 네 자손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분명히 알고는 있지. 지금은 두 번씩 얘기하잖아요. 두 번씩. 그런데 안 믿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더 확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있어요. 오늘날 말하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2장 3절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 자손,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해설했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사가 그렇게 설명을 딱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건 뭐 가는 곳마다 뭐 재물을 한번 이렇게 돌무더기 해놓고 이게 아니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예수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 계속적으로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분리되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버려라. 그러면 이걸 빨리 버리면 그만큼 축복이 되고 그만큼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면 문제를 생겨.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롯과 빨리 친척과 분리되라 그랬으면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인정에 매여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빨리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연약상, 이게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알고는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걸 다 끊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만들어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수준까지 가느냐. 이걸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갈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끌어갈 것입니다. 아직 낙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간접적으로 빨리빨리 체험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